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TV와 보라의 이윤민 목사입니다. 또 추석 명절도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가 참 추석 되면은 그동안에 잊혀졌던 여러 사람들의 소식도 물어보고 고향 땅도 그리워해보고 또 귀성도 하게 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누구누구 그 어르신은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느냐, 뭐 세상을 떠났느냐, 뭐 어쩌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제가 세월이 흘러서 고향에 연세 많은 분들이 저 세상으로 가셨구나, 세월이 흘렀구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발상의 전환이라는 단어가 탁 떠오르더라고요. 발상을 한번 바꾸어 보자. 우리 인생은 정말 세월이 흘러가는 대로 사는 존재냐, 아니면은 세상은 흘러가는 게 아니고 세상은 흘러오는 것이냐, 다가오는 것이냐, 그죠? 우리에게 오는 것이냐, 세월은 가는 것이 아니고 세월은 오는 것이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문준용 씨,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이 올해 39년, 내일 모레 이제 40이었는데 그 미디어 아트를 한다고 그래요. 그분이 뭐 이번에 양구군청으로부터 7,089만 원, 거의 1억에 가까운 돈을 지원을 받고, 그래서 지금까지 대통령 아들로서 지원받은 총 액수가 2억 184만 원, 2억이 넘는 2억 184만 원이라는 그런 지원을 받았다는 거 보고 이거는 아닌데 어째 사람들이 이렇게 되느냐, 이렇게 체면도 없고 채통도 없고, 정말 참 세월은 가는 건지 세월은 다가와서 심판이 있는 건지 이런 거라도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냥 추석도 지나고 했으니까 세월은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는 것이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태어나고 살고 죽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세월은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는 것이다. 우리 보통 가는 거라고 그러는데 가는 게 아니고 오는 것이다. 그런 발상의 전환을 하면서 오늘 촬영을 시작합니다. 촬영하는 지금 시각 2021년 9월 24일 금요일 오전 한 10시쯤 그렇게 될 시각입니다. 늘 얘기하지만은 구독, 알림, 좋아요, 공유, 어머니 댓글 이런 거 참 해주시면은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참 이 발상, 생각의 전환, 이게 참 어떤 때는 너무너무 중요할 때가 있어요. 발상의 전환. 그러니까 발상의 전환, 그러니까 생각이 나는데요. 우리가 60년대 대학 들어갔을 때에 그 김형석 교수님, 아직까지도 올해 101세인가 되셔가지고 정말 정정하게 계시는 모습을 볼 때 너무너무 참 감사하고 반가웠는데, 우리 김형석 교수님이 오리엔테이션을 할 때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옛날에 연세가 든 할머니가 한 분 계셨는데 만날 얼굴을 찡그리고 사는 거예요. 만날 걱정투성이라. 그래 사람들이 할머니 왜 그럽니까?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자기 아들 둘이 있는데 하나는 남학신 장사를 하고 하나는 우산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씨가 맑으면은 어떡합니까? 우산이 안 팔리죠. 아이고 우리 아들 우산이 안 팔려서 어떻게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이제 비가 오면은 뭐예요? 우산은 팔리면 남학신이 안 팔리거든. 그럼 또 아이고 우리 아들 남학신 장사가 안 돼서 어떡할까, 맨날 걱정이에요. 그러니까는 그죠, 1년 내내 걱정이에요. 그래서 옆에서 보던 분이 참 안 돼서, 그러지 말고 할머니 생각을 한번 바꿔보세요. 비가 오면은 우리 아들 우산 장사가 잘 돼서 좋고, 날씨가 맑으면은 남학신이 잘 팔려서 좋고, 그렇게 좀 생각을 바꾸면 될 것 아닙니까 해가지고 그 할머니가 만날 얼굴을 찡그리고 있다가 웃음으로 바뀌는, 웃으면서 사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우리 김형석 교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참 많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 발상의 전환, 이걸 하면 뭡니까? 시간은 뭐예요? 제가 늘 얘기하죠.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있다. 크로노스는 세상적인 시간이고 카이로스는
하나님이 정해진 시간이다. 그래서 언제든지 카이로스대로 세상적인 크로노스가 흘러간다. 이걸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했죠. 그죠? 그래서 세상 시월이 흘러가는데 기독교는 어떻게 흘러가느냐? 일직선으로 흘러가요. 일직선으로 쭉 흘러갑니다. 근데 불교는 뭡니까? 윤회 사상이죠. 그죠? 뺑뺑뺑뺑 요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요렇게 됐다가 저렇게 됐다가 하는 윤회. 근데 공자는 유교는 공자는 아유 모른다 그랬어요. 모르겠다. 삶과 죽음 이런 거 다 나 모르겠다 그래. 그래서 우리는 일직선으로 흘러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때가 되면은 시간을 주관하시는 카이로스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셔가지고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 말이에요. 이걸 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유래 사상은 우리 할 게 없어. 저 세상에서 뭐 잘하면은 사람으로 태어나고 나쁜 짓, 이 세상에 나쁜 짓 하면 저 세상에 가서 뭐 개로도 태어나고 뭐 어쩌고 그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우리는 불교에서는 뭡니까? 우리 기독교에서는 뭡니까? 죽은 사람도 나서야 이러다라 나오너라 무덤에서 나오너라. 무덤에 묻혔던 예수님도 3일 만에 부활하고. 우리는 이게 이런 식으로 시간이 흘러간다는 그런 발상의 전환을 해가지고 바로 믿는 사람이 기독교인이다 말이야. 근데 불교는 뭡니까? 제자가 석가에게 물어봅니다. 죽음이 뭡니까? 죽음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 좋다. 네가 죽음을 안 보려면은 사바세계로 내려가가지고 3대에 걸쳐서 죽음을 안 본 집안에 공양을 3군데가 세워놔라. 3대에 걸쳐서 죽음을 안 본 집안에서 공양을 3군데서 해가 오면은 해결이 된다. 그래서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제자가 좋단다고 나갔습니다. 세상 따라다니면서 전부 물어봐도 3대에 걸쳐서 죽음을 안 본 집안이 3집은 고사고 한 집도 없어. 그래서 좌절해가지고 돌아와서 물어봅니다. 얘기합니다. 스승님, 그런 집안이 없대요. 그러니까. 그래. 누구나 죽는 거다. 죽음을 받아들여라. 수용해라. 이랬어요. 이게 세월이 흐른 뒤에 우리에게 오는 세월이 가는 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우리가 맞을 일입니다. 유교는 뭡니까? 공자가 아예 그랬어요. 제자들이 죽음이 뭡니까? 그러니까 공자가 한 얘기가 나는 삶도 모르는데 삶이 뭔지도 모르는데 내가 죽음을 어떻게 아느냐 모른다. 난 모른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발상해져 나로 세상처럼 그런 옷에만 매달리지 않고 카이로스까지 아는 우리는 천국과 지옥으로 영생복락을 누린다는 걸 생각하니까 기독교는 항상 뭐예요? 잔치집이에요. 불교는 뭡니까? 죽음을 받아들이게 마냥 초상집이에요. 이것도 저것도 모르는 이 유교지와는 만날 가면 제사집입니다. 기독교가 없다고 뭐가 어쩐다고 핍박하고 뭐 어쩌고 하는 이 여러분들 좀 발상의 전환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죽고 나면 세월은 가는 게 아니고 오는 거다. 그러면 내가 오는 세상에서 죽음 후에 오는 세상에서 나는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 봐요. 그래서 간다는 건 세월이 간다. 이거는 뭡니까? 세월이 간다. 이거는 과거예요. 그죠? 과거에 얽매이는 거예요. 세월이 온다. 이는 뭡니까? 미래에 대한. 그리고 이거는 뭡니까? 절망이에요. 지나가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오는 거예요. 소망이에요. 그래, 기독교는 이제 소망의 종교예요. 기독교는 소망의 종교예요. 그러니까 항상 잔치하는 거예요.
항상 아까 얘기했처럼 항상 날씨가 맑으면은 우리 아들 남학식 장사 잘 되겠다. 비가 오면 우리 아들 우산 장사 잘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항상 즐거운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이걸 몰라. 모르니까 뭡니까? 우선 그야말로 내 뱃돼지만 부르면 돼. 개돼지처럼. 개돼지가 무슨 내일을 압니까? 오는 시간을 압니까? 몰라요. 그저 뱃돼지만 부르면 최고라. 꿀꿀이가 멍멍이야 최고라.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 이 말이야. 그래 요한복음 1장부터 쭉 이어지다 보면 뭐랍니까?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리고 또 빛을 어둠이 받아들이지 못해. 왜? 우리 어둠의 정체가 드러날까 봐서 빛이 오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진리가 오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오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왜? 그게 오면은 몰라서도 그렇지만은 기독교가 오면은 나의 정체성이 내가 대통령이 되지 어떤 대통령을 하고 있느냐? 내가 국무총리인데 어떤 국무총리를 하고 있느냐? 내가 대법원인데 내가 어떤 대법원장의 노릇을 하고 있느냐? 자기 정체가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는 악의 세력들은 기독교라고 하면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어두움의 세계는 기독교의 빛이 들어온 걸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죽는 것보다 더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보세요. 그 조혁인 목사님, 그 참 세계적인 부흥사 아닙니까? 제가 아는 한 분이 해양대학 나와가지고 배를 타고 저보다도 연세가 많은 분인데, 진짜는 예수 믿고 소천하셨습니다만은. 그분이 전 세계를 배를 타고 돌아다녀요. 그 배 이제 선적을 홍콩 배 선적을 타고 다니니까 우리 한국 선적 같은 못 들어가는 공산주의에 못 들어가는 나라가 많지만은 이제 그 선적을 홍콩 선적이니까 어디든지 들어가. 딱 안 들어가는데 평양 안 들어가 보고 다 들어가 봤어요. 근데 그분이 저 아프리카 같은 데 가서도 그래. 어디서 왔냐 그러면 코리아라 그러면 데이빗 조혁이 목사님 대통령이 누군지는 몰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누구고 박근혜가 누구고 이명박이가 누군지 그거는 몰라도 조용기 목사님은 다 알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렇게까지 유명한 분인 줄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엊그제 조용기 목사님 돌아가셨을 때 문재인 대통령 님 문산 갔습니까? 불교 그 송월주 스님인가 그분이 입적했을 때는 전북 김제, 전라북도 김제에 있는 금산사까지 찾아가가지고, 그죠? 막 합장하고 어쩌고 났죠. 언론에 보도돼 있죠. 일부러 그까지 찾아갔어요. 그리고 캐톨릭의 그 정진석 추기경, 그때는 자기 부인, 김정수 여사를 데리고 가서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조혁이 목사 조문 아예 오지도 않아요. 이 정도로 싫어하는 거예요. 왜? 자기들의 어둠이 들어요. 자기들의 부정이 들어요. 자기들의 잘못이 드러나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은 잘못 들으면 어두라 밝거라 신경 쓰고 오히려 밝으면 더 좋죠. 그죠? 근데 내 얼굴에 묻고 세수도 안 하고 깨재재하고 옷도 엉망이고 이런 인간들은 밝음이 오면 안 돼요. 그래서 제대로 된 사람은, 그죠? 제대로 된 사람. 좀 바로 된 사람. 우리 한국 같으면 양반들, 그죠? 그래서 이들 뭐라 그럽니까? 양반들은 오얏나무 밑에서 각근을 고쳐 쓰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 혹시 뭐라 그럽니까? 그 나무 밑에 오얏 맺힌 거 씨, 그죠? 그걸 오얏에 그걸 따는 걸로 생각할까 봐서 나비 오얏나무 밑에서는 갓근을 갓이 끈이 풀어져도 갓을 안 맨다 그랬어요. 그리고 수박밭에 갈 때 신이 벗겨져도 신이 흘렁거려도 신을 고첩에 신지 않는다고 그래요. 수박밭에서는. 그러면 또 꼰대 같은 소리 한다?
꼰대입니까? 우리 젊은이들 꼰대예요? 그래, 좋아요. 저 꼰대 나이입니다. 꼰대라도 여러분보다는 자신있게 전 얘기합니다. 개방적입니다. 발상 전환을 잘합니다. 그럼 앞으로도 뭐, 이제 겪을 시간 있으면 겪고 들고 그냥 하겠지만, 꼰대, 그래요. 꼰대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현대적으로 한번 얘기해볼까요? 어? 현대적으로 얘기하면 뭡니까? 오블리스, 오블리주. 오블리스, 오블리주. 많이 가진 사람은, 출세한 사람은 그만큼 자기의 도덕적인 책무가 크다는 거예요. 그게 양반하고 뭐가 틀립니까? 어? 여러분들 그럽니까? 연세든 분 보고 꼰대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너희들은 노블리스 오블리주. 많이 가진 자는 많이 책임이 따른다. 그런 삶을 삽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문주종 씨, 우리 상식적으로 얘기합시다. 내가 뭘 지원금을 받으라고 정부 산하기관에, 뭐 양국구청인가 서류를 내는데, 그 담당자가 볼 때에 작품은 뭐 어떻게 됐든 그걸 떠나서 대통령 아들이 지원금을 달라고, 대통령 밑에 행정 어떤 군청 직원이 그걸 받아보고 압박을 느끼겠습니까? 안 느끼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이건 안 돼. 이렇게 하겠습니까? 못 하겠습니까? 노블리스 오블리주. 양반은 오얏 나무 밑에서 갓끈을 고쳐매지 않는 법입니다. 좀 제발 좀 어째 그렇습니까? 그것도 뭐 얼마? 2억 184만 원, 2억이 넘는 돈을 지금까지 정부 지원금으로 받았으면 됐지. 물론 작품이 좋으니까 받았겠죠. 그러나 노블리스 오블리주. 가끔매는 그런 생각을 한다면은 준다고 그래도 아닙니다. 저는 안 받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내보고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대통령인 우리 아버지 얼굴에 내 똥칠을 안 하겠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그렇게 할 겁니다. 어째 그래요? 그리고 주사파들 보면은 모릅니까? 보면은 몰라요. 공산주의하고 민주주의하고 어느 나라가 잘 삽니까? 어느 나라가 자유롭습니까? 어느 나라가 인격을 존중합니까? 어느 나라 체제에서 당신들은 공부하고 은혜를 입어가지고 지금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청와대에 있는 분들, 주사파들 은혜도 모르고, 은혜도 모르는 게 사람입니까? 개도 도와주면은 주인을 쫄쫄쫄 따르는데, 민주주의 사회에서 대한민국이 이 정도로 반세기 만에 이 정도로 부흥하고 좋은 국가, 세계 10위권의 국가가 됐다면은 결론 난 거 아닙니까? 공산주의를 택한 북한하고 우리 남한하고 똑같이 출발했지 않습니까? 비교해 보세요. 그래도 쫄쫄쫄쫄 빨고 있어요. 그리고 민노총 좀 인간이 좀 돼요. 인간이 좀 돼요. 그리고 전교조. 어찌 애들을 그런 식으로 가르칩니까? 그렇게 가르치려고 교사 됐어요? 사람 좀 됩시다. 우리 발상의 전환을 해가지고 세월은 가는 게 아니라 오는 겁니다. 오는 데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습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입니다. 천국에 가서는 영원히 복받고 사느냐, 지옥에 가서는 영원히 형벌받고 사느냐. 왜 영원히냐? 영적인 존재는 안 없어집니다. 영원히. 그래서 우리는 육으로 되기 때문에 육은 땅으로 돌아가지만 흙으로 돌아가지만 육은 영원히 살아있습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영원한 축복이냐 영원한 형벌이냐. 당신들이 없다고 그런 일이 뭐 엉뚱한 소리라고 그래도 하나님은 카이로스로 지금 진행하고 그것을 그대로 시행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 없다 한다고 하나님이 없고 여러분들이 있다 한다고 하나님이 있는 줄 압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정말 발상의 전환을 해가지고 조금 좀 정신 좀 차리세요. 정신 좀 차리세요.
그래서 우리는 발상전환으로 추석도 이제 지내고 또 새롭게 일터에서 나에게 주어진 의무를 일을 하고 뭘 해야 될 건데 발상의 전환으로 다시 시작합시다. 지금 문재인 정권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겁이 납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 안 버린다고 제가 처음 시작할 때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 한국을 우리 민족을 버리지 않는다고 했고 욕단의 후손이거든요. 욕단의 후손, 아리랑 후손 절대 안 버립니다. 종말에 쓰임받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잘못하니까 매는 맞습니다. 고난은 옵니다. 그러나 안 버립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되겠죠. 장담합니다. 잘 이해가 안 되면 앞에 가서 한번 보세요. 업로드한 것도 앞으로 또 하겠지만 한 번 뭐 한다고 다 됩니까? 그죠? 반복하고 기에 그야말로 못이 박히도록 해도 잘 안 알아듣는 게 인간인데 뭐 한 번 올렸다고 막 하겠습니까만은 발상의 전환을 하세요. 여태까지 나는 어떤 발상 속에 어떤 생각 속에 살았습니까? 그리고 우리 주위의 사람들 어떤 생각 속에 사상 속에 살다가 죽었습니까? 끝난 줄 압니까? 끝난 줄 알아요? 세월은 가는 게 아니고 오는 겁니다. 갔다면은 가는 거라면은 지나가 버리니까 끝이 됐어요. 심판이고 나발이고 없어요. 그러나 이 가는 것이 아니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이게 잘 발상 전환이 안 되는 분들 정말 정신 좀 바짝 차리고 주위에 예수 믿는 분들이나 주위의 교회에 이단 찾아가지 말고 바로 된 교회에 찾아가서 조업하세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님, 문준용 씨, 그리고 주사파, 민노총, 전교조, 빨개 연불에 젖어있는 이 썩어 빠진 뭐가 뭔지도 정말 참 내 뱃대지만 부르면 최고라고 생각하는 김정은이 뭐나 쫄쫄 빨고 있는 인간들 발상 전환하고 정신 차리세요. 당신들이 없다고 없는 줄 압니까? 당신들이 하나님 어디 있느냐고 항의한다고 하나님 없는 줄 압니까? 하나님은 카이로스가 아니고 크로노스 세상 시간표가 아니고 카이로스 시간표대로 딱 진행하면서 심판을 할 겁니다. 그날에 어떡할 겁니까? 그날에 어떡할 겁니까? 세월은 가는 게 아니고 오고 있습니다. 심판도 오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오는 이 시간에 언젠가는 올 그 심판의 시간에 우리는 과연 어떤 판결을 받을 것인지 어떤 심판을 받을 것인지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 뜻 아래서 바로 살아가는 바른 삶을 사는 그런 성도들과 그런 대통령과 그런 높으신 분들과 그런 세상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월은 가는 것이 아니고 오는 것입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